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제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정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정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정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 12절 있죠. 이것도 한 4가지를 딱 나눠서 이렇게 보면은 좀 쉬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뭔가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1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1절에서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다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참 신앙 자체는 우리 사람의 결단이나 혹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뭐 우리 집이 3대 목사 집안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 다음에 내가 믿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나 희망상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야 그 참 성도가 된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절은 그 참 성도 자체가 3가지로 타개가 이것이 참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고 그 다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꼴은 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뭔가니까 이 무하시니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낳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또 그에게서 난 자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다른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자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임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로 뭔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참 성도를 사랑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원리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참 성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뭔지 알겠죠? 참 성도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조금 언급해가지고 설명을 하면요. 예수께서 뭐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되고 하늘나라에 가려고 그러면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다. 요거를 믿는 거야. 그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증거가 세 가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요새 시대가 너무나 수상하니까 그래도 다시 정립을 하는 게 좋겠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 제일 먼저 찬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을 믿으면 그 결과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잖아. 난 자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시다. 이런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 그 증거로서 어떤 것 자체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증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뭐냐? 제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도라고 이야기되고 또 길이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도 고난받아서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제사함을 위한 십자가예요. 제사함을 위한 십자가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니까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야기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간 것은 뭐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다시금 죄의 종이 될 수 없다 하는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요. 다시금 죄의 종이 될 수 없다 하는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죄의 종이 안 되고 나면 또 어떤 게 한 개 더 나타나는가? 로마서 그 6장 4절이고 5절인가 6절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요 이야기는. 그럼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니까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나는 죽었다. 이런 삶의 목표가 생기는 거지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무엇에 대해서 산다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생명의 길 있죠. 그 길로 나는 간다. 요 두 가지가 증거로 나타나.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통받으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고통으로서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우리는 뭐라고? 고통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다. 두 번째로 뭔가 있긴 해. 나는 뭐라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생명의 그런 길로 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 뚜렷한 목표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분노, 기만, 사기, 그 다음에 탐욕, 욕심 여러 가지 있죠. 이거는 계속 없어지고 우리 안에서 뭐냐?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사랑과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자체,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이 삶의 목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니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혀서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신분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마귀의 아들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걸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사탄의 형상을 이렇게 입은 타락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되겠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샘플이 없단 말이야. 샘플이 없으면 누구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 짓 하면서 내가 아들이다 이단들 하는 것처럼 그래 본단 말이야. 그걸 못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보내셨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맏아들이 된 거야. 맏아들이 됐다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은 누구만 본받으면 돼? 맏아들인 예수님만 본받아가면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뭔가니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 이걸 닮아가는 거. 이해됩니까? 왜? 그래야 내가 구원이 되니까. 예수님은 구세주니까 구세주라는 것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사하시고 의의 길을 우리에게 여셨단 말이야. 그럼 그 길을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존재성 자체는 뭐라고? 옛날에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던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야 돼. 맞죠?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도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두 번째다. 세 번째는 뭐냐?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까? 딴 구원도 있습니까? 그렇다, 그죠? 이단들은 보면 예수님도 구원이지만 딴 것도 있다 이러합니다. 그런데 요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옛날에 어릴 때는 전부 다 예수님만 이랬는데 요새는 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안 하고 뭐 대충 성경도 안 읽고 있다입니까? 이상한 거 붙여가지고 이러면 안 되나 이러니까 그게 누룩이 돼가 온 교회 퍼져가지고
교인들을 보면 이거 그 뭐야 이게 그 뭐 옛날에 뭐 아버지가 그 술 사온다 이러면 아들이 술을 좀 먹고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준다 하대. 그러면 맛이 술 맛도 아니고 물 맛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단 사상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오직 예수님만 하는 그것이 좀 희석되어 버렸어요. 그게 이제 큰 문제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세주잖아. 그러면 어떤 신앙이 돼야 돼? 예수님만의 신앙이 돼야 되잖아. 세 번째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요. 그래서 관련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에 나타나요. 근데 여기 요새 안 나타나. 안 나타나고 좀 극단적인 부분에 보면 교회를 이용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 자기 비즈니스 있답니까? 교회를 이용하는 사건들도 엄청 많아요. 사건은 누군 줄 알겠죠? 가짜 목사.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아니고 자기를 위한 교회, 자기를 위한 주님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배신하기는 밥 먹듯이 배신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 그 첫 번째 뭡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힘들고 고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의로운 그런 그 삶 있죠. 그걸 갖다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해가 되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의 맏아들이니까. 세 번째는 뭐냐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 외에는 딴 것 절대로 이렇게 희석을 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위한 신앙. 요 세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요 세 가지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면 이 세 가지가 형성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형성된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뭡니까? 진짜 성도를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가짜는 가짜들끼리 뭐예요? 그 교회 가보면 희한합니다. 그런 사람끼리 모입니다. 희한해. 그러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뭔가니까,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많이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겁다. 무겁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뭔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육신대로 살다가 그걸 떼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밤낮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다가 교회에서 봉사하라 일하면 자기 즐거움이란 건 뭐 술도 드시고
친구도 만나가지고 즐거운 데 다 가고 하는 시간 딱 안 하고 교회에서 만약에 청소한다. 일하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중에는 교회에서 청소하는 게 훨씬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참 신앙 알겠죠? 이제 가짜 알겠죠? 가짜는 그걸 못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면 그걸 못 해. 예,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항상 나는 뭐랍니까? 내가 뭐 강제적으로 별로 쉬운 건 없어. 힘들어요? 쉬워요. 나는 왜 그러는 거니까 막 충성하고 막 일하고 나는 절대로 그걸 이야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누구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즐겁고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한테 하나님 일을 시키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못하게 하는 하다가 내 목사가 하면 되고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안 하면 좀 그대로 있는데 부족한 대로 가면 되고 그렇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참 성도를 사랑하게 된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야. 그의 계명을 지킨 결과가 참 성도를 사랑하게 된다. 지금까지 나눈 요 두 가지 요거 있죠.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친 것 자체가 실제화돼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친 자의 실제화란 건 뭐냐? 이거는 이제 진짜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그 후반절에서 50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이 매이는 건 뭡니까? 내 엄마, 내 아버지, 내 형제 뭐 여러 매이겠죠. 매이는데 그거는 이제 육신의 엄마, 아버지에게 난 사람은 고려돼요. 그 예수님을 믿어도 평생 그게 변하지를 않아요. 육신으로 난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있죠.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른 진실한 성도들을 낳았다 하면 진짜 형제가 누굽니까? 그 지체라. 그래서 내 형제를 탁 버리고 일하는 게 아니고 진실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거리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육신적인 그런 책임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은 다 하는데 별로 형제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무슨 말이겠죠? 하나님께로 딱 나니까 어이 된다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내 지체로 느껴지고 내 형제로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내 어머니로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 자체가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에요 이런 것이 안 나타나고 아직 내 엄마, 내 아버지, 내 자식, 내 형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죠. 뭐 교회를 맺는다는 관계없지만은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안 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손치더라도 아직 육신에 머물러 있는 어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100% 맞아요. 그런데 진짜 이제 성숙한 아들이 됐잖아요. 아들이 되면 육신의 부모 아무리 사랑하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는 길이 다릅니다. 나는 천국 가지만 그 사람은 가는 길이 달라요. 내 자식 아무리 사랑스럽더라도
여기서 참 믿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의 그런 강요나 이 친구의 강요에 따라서 교회 다녀주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는 길이 달라요. 천국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진실된 신앙의 사람이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성숙하게 되면 뭐냐? 육신의 그런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의무와 기본적인 책임은 하지만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을 별로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성숙하게 되면 뭐냐? 생명부지의 사람이라도 참 믿음의 사람이면 사랑이 느껴지는. 무슨 말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열차 타고 부산에서 서울 가다가 옆자리에 앉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교회 다니세요? 예, 어디 다니 바로 형제 자매라. 요새는 절대로 안 그러죠. 왜냐니까 너무나 진리가 참 이렇게 없어진 세대에 살고 있다. 참 믿음의 사람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이야기거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치면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이건 읽어봅니다. 3절, 4절. 자, 시작. 하나님을, 4절, 5절이다.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야기죠.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을 극복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을 극복해야 된다. 세상을 극복한 모습이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그네로 자처하는 거예요. 왜? 나는 천국이 나의 본향이고 이 세상은 외국과 같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삶은 본토에 사는 삶처럼 안 살고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들하고 자처하면서 세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런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극복해야 돼요. 세상을 우습게 봐야 되지. 세상을 따라 살면서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가짜입니다. 가짜이거나 혹은 뭡니까?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 참 이래 어린 그리스도인. 자, 그렇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느니라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거는 좀 쉽게 상세하게 안 그럼 주일 설교 시간에 한번 설교를 하든지 그러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자체는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가짜로 살다가 죽는다. 가짜로 살다가 죽는 건 어떤 경우가 이렇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나는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진짜 아니고 뭐라고요?
실상은 가짜란 이야기예요. 왜? 성경을 잘 몰랐어. 또 성령에 관한 강한 인도를 못 받아가 모르는 거야. 악한 영을 성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친 것 아니고 다른 길로 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는 정말 신앙생활의 철칙과 같습니다. 이게 좀 해이해지시면 다시 붙들어야 돼요. 왜? 그게 진짜야. 해이해졌으면 다시 붙들라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해이해지도록 우리를 미혹해요. 세상 가지고 속이고.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천국을 얻은 사람이 세상 하나 극복 못해가지고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만나고 뭐 했노 합니까? 하면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세상에 엄청 열심히 했대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 평생 살면서 주의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신경도 안 써대 이런 거 있죠.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철칙처럼 탁 붙들고 이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